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의 같이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빛나고 높은 보좌는 1935년 342장에 처음으로 채택된 이 찬송은 셰뮤엘 시턴의 목사님이 아가서 5장 10절 이하의 성구를 가지고 작사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찬양하는 경배 찬송입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 존 리폰이 낸 찬송가 명작 찬송 모음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 책에는 스타넷이 찬송이 39편이 들어있습니다. 셰뮤엘 스타넷 목사님은 영국의 제7일 침례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교회 부목사로 시작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대를 이어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국 찬송가의 6대 작가로 손꼽힙니다. 6대 작가란 아이자크 와츠, 필립 타트리지, 찰스 웨슬리, 존 뉴턴, 윌리엄 쿠퍼 등 그리고 셰뮤엘 스타넷입니다. 이 찬송가는 본래 9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5절까지만 채택되어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부를 때면은 나는 눈물이 줄줄 흘러 민망할 때가 있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헤이스팅스는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겨울에도 6마일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을 발휘했고 1823년 헤이스팅스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레코드란 잡지의 편집인이 되었습니다. 1832년부터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는 찬양음악 작곡과 출판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조는 1000곡이 넘고 작사한 찬송도 600편에 이릅니다. 그의 아들은 후에 유니온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고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셨습니다. 또 평생 공부하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4월 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사는 크리스천 시편과 301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만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세계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 보좌 있는 순한 몸 이르러 영원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네, 참 이 찬송가 언제 들어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송가에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말씀을 새로운 과목을 읽게 됩니다. 에스라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책 준비되신 분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키루스가 유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첫째 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의 온 왕국에 소리쳐 널리 알리고 불러도 그렇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대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러고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시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나그네로 머무는 어느 곳에서라도 그곳 사람들의 뒷받침을 받게 하시오. 은과 금과 재물과 가축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는 예물도 함께 받게 하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들 각 사람의 의식을 하나님이 일깨우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지으러 올라가게 하셨다. 그들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들을 힘껏 도왔다. 은그릇과 금과 재물과 가축과 값진 것들을 주었다. 그 밖에도 모든 자원하는 예물을 주었다. 키루스 임금은 여호와의 집 물건들을 꺼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와서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들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미드르닷 재무장관의 손에 물건들을 내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다. 그 수는 이러했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9개, 조금 못한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 1000개였다.
금과 은으로 된 물건들은 모두 5,400개였다. 그 모든 것을 세스바살이 가지고 올라갔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도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아멘. 2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사로잡혀 끌려가 있다가 올라온 그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이러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에 있는 저마다의 고향 도시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이 올 때 함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예수야, 느헤미야, 스라야, 데일라야, 모르드게, 발산, 미스발, 이구의 르훔, 바하나였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이러하다. 바로스 사람들이 2172명이다. 스바디아 사람들이 372명이다. 아라우 사람들이 775명이다. 예수아와 요압 사람들 가운데 아함모압 사람들이 2812명이다. 엘람 사람들이 1254명이다. 삽두 사람들이 945명이다. 삭게 사람들이 760명이다. 바니 사람들이 642명이다. 베베 사람들이 623명이다. 아스갓 사람들이 1222명이다. 아도닝함 사람들이 666명이다. 비구의 사람들이 전국 56명이다. 아딘 사람들이 454명이다. 히스기야 사람들 가운데 아델 사람들이 98명이다. 베셋 사람들이 323명이다. 요라 사람들이 112명이다. 하숨 사람들이 223명이다. 깃발 사람들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주민이 123명이다. 두도바 사람이 56명이다. 아나드 사람이 128명이다. 아스메 주민이 42명이다. 기라니아리 그비라 그렛 주민이 743명이다. 다마와 게바 주민이 621명이다.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다.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다. 누버 주민이 52명이다. 막비스 주민이 156명이다. 다른 엘랍 주민이 1254명이다. 하림 주민이 320명이다. 오드하딕과 오노 주민이 725명이다. 여리고 주민이 345명이다. 스니아 주민이 3630명이다. 제사장들 나눈 예수아 지방 가운데 여다야 사람들이 973명이다. 인멜 사람들이 1052명이다. 아수울 사람들이 1247명이다. 하림 사람들이 1017명이다. 에이 사람들로는 호다위야 사람들 가운데 예스아와 감미엘 사람들이 74명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삽 사람들이 128명이다. 문지기 돌도는 살룸 사람들, 아델 사람들, 달몬 사람들, 아굽 사람들, 하리다 사람들, 소벳 사람들이 모두 139명이다. 성전 커드레니 분들로는 시아 사람들, 하스바 사람들, 다비오 사람들이 있었다. 게로스 사람들, 시아하 사람들, 바던 사람들도 있었다. 르바나 사람들, 하가바 사람들, 아굽 사람들도 있었다. 하갑 사람들, 살메 사람들, 하난 사람들도 있었다. 기텔 사람들, 가알 사람들, 루아야 사람들도 있었다. 르신 사람들, 누구덧 사람들, 갓산 사람들도 있었다. 우사 사람들, 아세아우 사람들, 베셋 사람들도 있었다. 아스나 사람들, 마운 사람들의 자손, 나비스 사람들의 자손도 있었다. 박국 사람들, 하구바 사람들, 하루울 사람들도 있었다. 바술롯 사람들, 의다 사람들, 하르사 사람들도 있었다. 바르고스 사람들, 시스라 사람들, 데마우 사람들도 있었다. 느사하우 사람들, 하다바 사람들도 있었다. 솔로몬의 노예들의 자손으로는 호데 사람들, 아소벨의 사람들, 부르다 사람들이 있었다. 알라 사람들, 타르곤 사람들, 기테 사람들도 있었다.
스바다 사람들, 하델 사람들, 보게렛 하스바임 사람들, 아미 사람들도 있었다. 성전 하드렛 일꾼들과 솔로몬의 노예들의 자손들은 모두 392명이다. 텔멜라우, 텔하르사, 크로빗, 악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쪽 지방과 자신들의 뿌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지 못했다. 그들은 돌라야 사람들, 도비야 사람들, 누구라 사람들로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호바야 사람들, 하코스 사람들, 바르실레 사람들이 있었다.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들, 바르실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렸다. 이 사람들은 가족관계 기록부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의 일을 맡을 수 없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우림과 둠명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나설 때까지 거룩한 음식, 식용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온 무리를 통틀어 말하면 42,360명이다. 그 밖에도 그들이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이 있는데 이들이 7,337명이었다. 또 그들에게는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200명이 있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 도새는 245마리였다. 그들의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몇몇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머무실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힘닿는 대로 공사 기금을 마련했다. 금이 6만 1,000대라,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일부 백성,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드렛 일꾼들이 자신들의 고향 도시에 자리 잡았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네 도시에서 자리 잡았다. 아멘. (3장입니다) 하나님의 집터를 탔다. 7째 달이 되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있었다. 그러다가 백성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인 그의 형제들이 일어났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도 일어났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다. 제단 위에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있던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웠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위에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여호와께 아침과 저녁에 올렸다. 그들은 적혀있는 대로 추목명절 추목절을 지켰고 하루하루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정해진 수만큼 날마다 그날 정해진 대로 드렸다. 그런 뒤에 올린 것은 날마다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수하는 날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명절들을 위한 것, 여호와께 바치는 각 사람의 차원하는 예물이었다. 7째 달 첫째 날부터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성전터도 다지지 못한 때였다. 그들은 돌장이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거리와 마실거리와 기름을 사둔 시돈 사람들과 티레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들이 레바논에서 욥과 앞바다로 삼나무 백향목을 가져오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준 고난을 따른 것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이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형제들이 일을 시작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접해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에사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 감넬과 그의 자손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다. 헤나닷의 아들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형제들도 함께했다. 웨이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터를 다질 때였다. 제사장들은 옷을 갖춰 입고 트럼펫을 들고 서 있었고, 웨이 사람들인 아삽 사람들은 심벌들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지침에 따라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들이 노래를 주고받으며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드렸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호와의 집터가 다져지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든 집안 어른들 가운데에는 첫 집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이 집터가 다져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기뻐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 그 누구도 기뻐 외치는 소리와 백성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멀리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아멘. 4장. 적들이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막다.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소식을 들었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적들이 스룹바벨과 집안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성전을 함께 지읍시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아 섬깁니다. 그분께 우리도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에살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요. 스룹바벨과 에사와 이스라엘 집안에 그 밖에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일이 아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우리끼리 지어드릴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명령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했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려 했다. 유다 백성에게 맞서 참모들을 섰다.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때 내내 그러더니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다스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 성벽 짓는 일이 멈추다. 그세르크세스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세르크세스 때에는 이슬람 미드르다 다브엘 그들의 그 밖에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스르크세스에게 글을 썼다. 편지는 아람 글자로 기록되었고 아람말로 번역되었다. 사령관과 심세문서 작성관은 예루살렘에 관해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보내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르훔 사령관, 심세문서 작성관,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 재판관들, 고위관리들, 일반관리들, 시파르 사람들, 에렉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 수사 사람들, 곧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나머지 민족들입니다. 곧 위대하며 이름 날리는 분인 오순 납발이 사로잡아와서 사마리아 성읍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넘어 나머지 지역에 살게 한 민족들입니다. 이제 임금님께 보내드리는 편지의 사본은 이러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노예들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임금님 곁에 있다가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반역의 성읍, 고약한 성읍을 그들이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마무리하면서 터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마무리되면 그들은 조공도 공물도 통에서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는 임금님들에게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궁전에 소금을 넣고 있으므로
임금님이 부끄럽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글을 써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조상들의 기록 문서를 뒤져보시면 기록 문서에서 찾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읍은 반역의 성읍이고 임금들과 지역들에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읍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마무리되면 이제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임금님이 가지신 옥새 땅이 더는 임금님의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임금이 보냈다. 르훔사령관과 심세문서 작성관과 사마리아에 사는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안녕들 하시오. 이제 답하겠소.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게 했소. 내가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집 뒤져보고 찾아내었소. 그 성읍은 옛날부터 임금들에게 대들었소. 반역과 반란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소. 힘센 임금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소. 사람들이 조공과 곡물과 통행세를 그들에게 바쳤소. 이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이를 멈추게 하시오. 이 성읍을 다시 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조심해서 소홀함이 없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시오. 무슨 까닭으로 임금들이 입는 손실이 커지게 할 것이오. 아르타크세르스크세스 임금이 쓴 편지의 서문을 누군가 심세문서 작성관과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러고는 힘을 써서 억지로 멈추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멈추었다.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의 통치 둘째 해까지 멈춰 있었다.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이 다시 시작되다. 아멘. 5장입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띠와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오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라고 했느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유다 원로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보고서가 다리우스에게 이르고 여기에 대해 답이 돌아올 때까지 그랬다. 다리우스 임금에게 보낸 편지를 옮겨 적은 것이 이러하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그의 동료 관리들이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보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유다 지역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집은 커다란 돌로 지어져 있었고 벽에는 나무를 넣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손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집을 짓고 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집을 짓고 있지요. 그 집은 이스라엘의 크신 임금님이 짓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화를 도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임금 킬드야 사람 네부카드네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집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키루스 임금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벨론에 있는 신전으로 옮겨갔었지요. 키루스 임금은 이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신전에서 꺼내 자신이 총독으로 세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키루스 임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시오. 하나님의 집이 제자리에 다시 세워져야 하오. 그래서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터를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지만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임금님만 괜찮으시다면 그곳 바빌론에 있는 국가 문서 보관사를 뒤져보십시오. 키루스 임금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관해 임금의 뜻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6장입니다. 다리우스 임금이 키루스 임금의 명령을 확인하다. 네, 오늘은 여기 6장까지 읽는 것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6장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물을 넣어둔 문서 보관소를 뒤지게 했다. 베리아 지역의 도시 엑바티나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키루스 임금 첫째에 키루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을 두고 말하고 그 집을 다시 지어야 하고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 터를 잡으시오. 높이가 30m, 너비가 30m요. 커다란 돌을 3겹으로 쌓고 나무는 1겹이 되게 하시오. 그 비용은 왕궁에서 대주시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있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어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으로 옮겨온 것이요. 그것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 하나님의 집에 놓아두시오. 다리우스 임금이 성전 다시 짓는 것을 허락하다. 이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타뜨네와 수달보스네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 관리들은 거기서 의심거리지 마시오.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일을 내버려 두시오. 유다 사람들의 총독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제자리에 짓도록 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이 유다 원로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명령을 내리고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서 받은 조공 즉 임금의 재산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대줘야 하고 그들이 이 일을 멈추면 안 되고 하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점을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뿐만 아니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처럼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한 대로 날마다 소홀함 없이 그들에게 대주시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드리게 하시오. 그들이 임금과 그 아들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오. 이 명령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나무 기둥을 뽑아 그 사람을 거기에 찔려서 매달 것이요. 이 때문에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뒤집어 부실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을 고치거나 부수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요.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오.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기시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치다. 그러자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타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임금이 보낸 글에 따라
그대로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유다 사람들의 원로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어나갔다. 학계의 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으로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키루스, 다리우스, 페르시아 임금 알타크 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지어서 마무리했다. 아다르달 셋째 날에 이르러 이 집을 짓는 일이 끝났다. 다리우스 임금이 다스린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에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마리의 순염소를 온 이스라엘의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드렸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눠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여러 작업반으로 나눠 세웠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모세의 책에 적힌 그대로 한 것이다. 넘는 명절을 지키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은 모두 깨끗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에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양을 잡았다.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 또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떠나 그들에게로 왔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었다. 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누룩없는 명절 무교절을 지켰다. 여호와가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놓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게 하셨던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 시작한 에스라 과목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오늘 수요일 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목요일 밤 또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